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포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승의 생명을 재촉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인 검은 봉우리는 이미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천지분간이 불가능한 하얀 지옥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사냥꾼 강호는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겨우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크럭, 이놈의 눈보라가 언제쯤 그치려나. 내 평생 산을 탔지만 이런 살기는 처음이다. 강호는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손으로 창자루를 고쳐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은 순식간에 고드름처럼 얼어붙어 수염에 매달렸다. 시야는 온통 백색의 공포로 뒤덮여 방향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했기에 그는 오직 본능과 경험에 의지해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각이 사라진 발가락 끝에서부터 서서히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강호는 필사적으로 눈 덮인 바위 틈을 더듬거렸다. 이미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며칠간 제대로 된 끼니조차 때우지 못한 백가 죽은 등짝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으나, 살고자 하는 일념 하나가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때 흐릿해져가는 강호의 시야에 거대한 바위 아래 검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작은 굴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저기다. 저기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그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여 굴 입구로 몸을 날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굴 안쪽 깊숙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바깥의 흉포한 바람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굴 안에서 풍겨오는 비릿하고도 묵직한 짐승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등 뒤에 맨 낡은 화승총을 잡으려 했으나 얼어붙은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기에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떨리는 손으로 뽑아들었다. 어둠 속 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횃불보다 더 뜨겁고 얼음보다 더 차가운 맹수의 안광이었다. 누구냐? 곰이냐? 아니면 범이냐? 강호가 허세를 부리며 고함을 질렀으나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졌고 어둠 속의 존재는 그저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서서히 어둠의 눈이 익어가자 강호는 눈앞에 있는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일반 늑대보다 2배는 더 거대해 보이는 은빛 털을 가진 상군 샨준 이라 불릴만한 늑대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녀석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은색 늑대는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뒷다리 한쪽이 덫에 걸린 듯 끔찍하게 으스러져 있었고, 하얀 털은 검붉은 피로 얼룩져 엉겨붙어 있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섞여 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은 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놈 역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호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조금 풀며 단검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너도 나처럼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왔구나. 사냥꾼으로서 수많은 짐승의 숨통을 끊어왔던 그였지만 눈앞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긍지 높은 짐승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늑대는 강호가 살기를 거두자 날카롭게 세웠던 이빨을 아주 조금 감추었으나 여전히 경계의 눈빛은 거두지 않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품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천꾸러미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꽁꽁 얼어붙은 주먹밥 한 덩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가 산에 오르기 전 아내가 싸준 마지막 식량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배에서 요동치는 허기가 당장이라도 그 주먹밥을 입에 쳐넣으라고 아우성쳤지만 강호의 시선은 자꾸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늑대에게로 향했다. 빌어먹을 내 코가 석자인데 짐승 걱정이라니. 그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리며 주먹밥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는데 돌덩이처럼 차가운 주먹밥에서 아내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늑대는 그 음식 냄새를 맡았는지 콧잔등을 실룩거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강호의 손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식욕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이자 생명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강호는 문득 자신이 이 늑대를 외면하고 혼자 배를 채운다면 비록 육신은 살지라도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짐승에게 쫓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결심한 듯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얼어붙은 주먹밥을 바위 모서리에 내리쳐 정확히 반으로 쪼개었다. 자, 받아라. 이게 내 놈과 내가 이승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겠다. 강호는 주먹밥 반쪽을 늑대의 앞발치로 툭 던져주었다. 늑대는 깜짝 놀라 움찔하더니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호를 한 번,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하얀 쌀덩이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계심과 굶주림 사이에서 갈등하던 늑대는 강호가 먼저 남은 반쪽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삼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주먹밥에 입을 댔다. 그래, 먹어라. 먹어야 산다. 미물이라도 살려고 태어난 목숨 아니더냐. 강호는 입안에서 까칠하게 겉도는 차가운 밥알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허겁지겁 주먹밥을 삼키는 늑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늑대는 순식간에 주먹밥을 개걸스럽게 삼키고는 혀로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핥아먹은 뒤 다시 강호를 쳐다보았는데 그 푸른 눈동자에는 아까와는 다른 기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야생의 흉포함이 거친 생명을 나누어준 자에 대한 경의와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굴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고 강호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며 잠을 청하려 했으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등 뒤에 와서 닿는 것이 느껴졌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거대한 늑대가 절뚝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가와 강호의 등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웅크린 것이었다. 허, 이놈 봐라. 은혜 갚는 까치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냐. 늑대의 두꺼운 털가죽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천은 꺼져가던 난로처럼 강호의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고 강호 역시 늑대의 상처 입은 몸에 자신의 천을 나누어주며 기묘한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굴 밖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굴 안의 두 생명체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에 가장 혹독한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강호는 잠결의 늑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인간과 짐승, 사냥꾼과 사냥감이라는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작은 연민과 주먹밥, 반덩이의 잡이었음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강호는 늑대가 자신의 언손을 거칠고 따뜻한 혀로 핥아주는 느낌을 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멎고 눈부신 햇살이 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강호가 눈을 떴을 때 늑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찌뿌둥한 몸을 풀며 주변을 살폈는데 늑대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핏자국 대신
꿩 2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런,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그는 꿩을 집어들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굴 밖으로 나오자 눈 덮인 사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하얀 설원 위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호는 그 발자국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부디 살아남아라, 상군이여.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자꾸나. 그는 꿩을 허리춤에 매달고 다시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어젯밤의 기이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강호의 머릿속에는 늑대의 그 푸른 눈빛이 잊히지 않고 맴돌았으며 자신이 베푼 작은 자비가 훗날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흉흉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바람결에 실려온 것은 매캐한 타는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소리였다. 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평화롭던 상골 마을에 닥친 재앙. 그것은 자연의 분노보다 더 잔혹하고 비열한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강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한 지옥도 그 자체였으니 평생을 산속에서 거친 짐승들과 마주하며 담력을 키워온 그조차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불길은 이미 초가삼간을 집어삼켜 검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놓았고 매캐한 연기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통곡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뿐이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강호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웃의 집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타들어가는 냄새와 섞인 비릿한 피 냄새에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다. 짓밟힌 텃밭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뿌려져 있어 이곳을 휩쓸고 간 자들의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호는 정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다행히 외딴 곳에 떨어져 있던 그의 오두막은 화만은 피해쓰되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문짝은 뜯겨나갔고 세간살이는 모조리 박살이 나 있었지만 다행히 아내와 아이들은 미리 숲속 은신처로 피했는지 인기척이 없었다. 놈들이다. 관아의 포졸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 악명 높은 흑혈단 놈들이 분명해. 마을 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아래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촌장의 말에 따르면 수십 명의 산적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반항하는 장정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린 뒤 겨울 식량을 모조리 털어 산채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강호의 눈에 핏발이 섰고 그는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꿩 2마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를 갈았다. 관에 알려봤자 군사들이 올 때쯤이면 놈들은 이미 쥐새끼처럼 숨어버릴 것입니다. 내 손으로 놈들의 꼬리를 잡고 말겠습니다. 강호는 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비를 챙겨 들었는데 그의 손에는 사냥용 창과 낡은 화승총 그리고 무엇보다 맹수보다 더 날카로운 살기가 들려 있었다. 눈 위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과 말발굽 자국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나 평생을 짐승의 흔적을 쫓아온 베테랑 사냥꾼인 강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놈들이 남긴 미세한 흔적, 꺾인 나뭇가지의 방향과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의 간격을 읽어내며
놈들의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산적들이 향한 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검은 골짜기 쪽이었는데 그곳은 지세가 험하고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여 현지 사냥꾼들조차 꺼리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강호는 놈들이 그곳을 아지트로 삼았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으나 한편으로는 놈들이 안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회라고 여겼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오늘 너희들이 숨쉬는 구멍을 모조리 막아버리겠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눈 덮인 숲을 미끄러져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강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놈들의 심장에 창을 꽂아 놓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시즌 넘게 산을 타고 올라갔을 때 강호는 멀리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왁자지껄한 소음을 포착하고는 즉시 몸을 낮춰 바위 뒤로 숨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천연 요새처럼 둘러싸인 분지에 수십 개의 천막과 거친 목책으로 둘러싸인 흑혈단의 본거지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막루 위에서는 험상궂은 산적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으나 승리에 도취한 탓인지 그들의 태도는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 강호는 덤불을 헤치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놈들의 규모와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산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정면 승부는 불가능함을 직감했다. 크하하, 오늘 털어온 술맛이 기가 막히구나. 이 정도 식량이면 올겨울은 배를 골치 않고 나겠어. 산채 중앙에 피워진 거대한 모닥불 주위에는 산적들이 둘러앉아 약탈해온 술과 고기를 즐기며 질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곰 가죽을 두르고 호랑이 뼈로 만든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거구의 사내가 눈에 띄었는데 그가 바로 악명 높은 흑혈단의 두목 철퇴였다. 철퇴는 한 손에 거대한 도끼를 들고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며 술을 들이켰고 그 옆에는 마을에서 끌고 온 듯한 가축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강호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 그때 철퇴가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잘 들어라. 이것들아, 이 정도 곡식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아랫마을 관청 창고를 턴다. 거기만 털면 우리는 이 상고를 떠나 한양으로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에 산적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강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관청 창고를 턴다는 것은 단순한 약탈을 넘어 반역에 가까운 중죄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또다시 희생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놈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걸 막지 못하면 이 일대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강호는 이 사실을 하루빨리 관에 알리거나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강호는 놈들의 인원수와 무기 배치, 그리고 탈출로 등을 눈에 새기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버리고 말았다. 우지끈 하는 파여름이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찢으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잔치 분위기에 취해 있던 산적들의 귓가에도 명확하게 꽂혔다. 순식간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뚝 끊기고 수십 개의 살벌한 눈동자가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 즉 강호가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쏠렸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숨이 턱 막혀오는 긴장감 속에서 강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누구냐?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들었구나. 철퇴가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도끼를 집어들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산적들이 칼을 빼들고
강호가 숨은 곳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강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저놈 잡아라. 살려보내면 우리 계획이 탄로난다. 찢어 죽여. 산적들의 고함과 함께 빗발치는 화살들이 강호의 주변에 꽂혔고 사나운 사냥개들이 풀려 맹렬하게 짖으며 뒤를 쫓기 시작했다. 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익숙한 산길을 따라 달렸지만 깊게 쌓인 눈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배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차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강호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잡히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아니 이 고을 전체가 놈들의 소나귀에 노란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다. 제기랄, 놈들의 수가 너무 많아 이대로 가다간 포위당한다. 강호는 산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피하며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지만 흑혈단 놈들 역시 산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라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놈들은 호각 소리를 신호로 강호를 몰이 사냥하듯 좌우에서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을까. 강호의 눈앞에 가파른 언덕이 나타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비탈길로 몸을 굴렸다. 날카로운 돌부리와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으나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10여 명의 산적들이었다. 놈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시퍼런 칼날을 번뜩였고 강호는 창을 꼬나주며 놈들을 노려보았다. 산군이시여, 저에게 짐승의 힘을 빌려주소서. 그는 어젯밤 만났던 늑대의 강렬한 눈빛을 떠올리며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지우고 사냥꾼의 본능을 일깨웠다. 하지만 다가오는 적들은 너무 많았고 강호의 뒤쪽에서는 더 많은 무리가 횃불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돌파를 시도했다. 비켜라. 내 앞을 막는 놈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강호가 기합과 함께 창을 휘두르자 앞을 막아선 산적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틈을 타 강호는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으니 흑혈단의 끈질긴 추격은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될 죽음의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었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상처를 살폈다. 왼쪽 팔뚝에는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다. 그는 눈 덮인 숲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려준 그 늑대가 지금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숲의 정령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고립무원의 사냥꾼과 잔혹한 약탈자들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은 이제 막 그 비극적인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호는 눈 덮인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오고 있었는데 왼쪽 팔뚝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흩뿌려지며 그가 지나간 자리를 참혹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의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것은 등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였으니 흑혈단의 추격대는 지칠 줄 모르는 악귀처럼 횃불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놈들이 산신령의 땅을 피로 물들이려 작정을 했구나. 강호는 찢어진 옷자락을 꽉 묶어 지혈을 시도했지만 이미 체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뱃속은 쓰려왔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 마치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뛰는 듯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자신은 물론이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목숨까지 저들의 소나기에 넘어간다는 사실이 그를 벼랑 끝에서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강호는 잠시 멈춰 서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는 사냥꾼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는 눈이 덜 쌓인 바위 능선을 타고 이동하며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고 때로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가짜 발자국을 찍어 놈들을 교란하려 했다. 어리석은 놈들, 평지에서나 왕 노릇을 하지 이 산속에서는 내가 왕이다. 그는 굵은 나뭇가지를 휘어 팽팽하게 당겨놓은 뒤 낙엽으로 교묘하게 덮어 위장한 덫을 설치했는데 이는 맹수를 잡을 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발목을 노리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 빌어먹을 놈이 함정을 팠다. 조심해 라는 고함이 들려왔다. 강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으나 그것도 잠시뿐. 놈들은 곧바로 전열을 정비하고 더욱 악랄하게 쫓아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호의 정신은 혼미해져만 갔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화에 휩싸인 마을과 울부짖는 아내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환영이었다. 안 된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려지는 의식을 다잡았다. 귓게는 철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쥐새끼 같은 놈, 내 놈 가죽을 벗겨 내 의자 덮개로 써주마. 그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강호의 오기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잣나무 숲을 헤치고 나갔는데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살아서 저 악의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러나 흑혈단은 집요하고도 교활했으니 그들은 단순히 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산세의 밝은 길잡이를 앞세워 강호의 도주 경로를 미리 차단하고 있었다. 강호가 계곡을 건너려 할 때 건너편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서너 명의 산적들이 불쑥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찾았다. 여기다. 이놈이 여기 있다. 놈들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고 강호는 피할 곳 없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놈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비켜라. 내 길을 막는 자는 귀신이 되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강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창을 꼬나쥐고 맹수처럼 포효하며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첫 번째 산적이 휘두른 칼이 강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강호는 고통을 무시하고 몸을 낮춰 놈의 복부에 창자루를 강하게 찔러 넣어떴다. 키역! 놈이 고꾸라지는 틈을 타 강호는 몸을 비틀어 두 번째 산적의 공격을 피하고는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사투는 처절하고도 짧게 끝났지만 강호 역시 옆구리에 얕은 자상을 입고 말았다. 쓰러진 산적들을 뒤로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그가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놈들은 토끼몰이를 하듯 강호를 산의 가장 험한 곳,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강호가 향하고 있는 곳은 망자의 벼랑이라 불리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까마득한 시면이 입을 벌리고 있어 한번 발을 헛디디면 뼈도 추리지 못한다는 죽음의 장소였다. 하지만 다른 퇴로는 이미 산적들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기에
그곳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다. 결국 내 무덤을 내 발로 찾아가는 꼴이 되었구나. 강호는 쓴웃음을 삼키며 가파른 암벽을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위로, 더 위로 향했다. 벼랑 끝에 다다르면 길이 없을지언정 적어도 놈들에게 등을 보이며 죽지는 않으리라는 결연한 의지였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다시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강호의 시야를 가리고 천을 앗아갔지만 오히려 놈들의 추격을 늦추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했다. 강호는 눈 속에 몸을 파묻다시피 하며 기어서 마침내 벼랑 위의 평평한 대지에 도달했다. 그곳은 삼면이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고립된 공간이었고 뒤쪽은 그가 올라온 좁은 상일 뿐이었다. 강호는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올라오는 깊은 골짜기는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보였다. 여기까지인가?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는 창을 땅에 꽂고 가쁜 숨을 고르며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다. 철퇴를 선두로 한 흑혈단의 본대가 마침내 강호를 따라잡은 것이었다. 크하하,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구나. 이제 더 도망칠 곳은 없다. 철퇴는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걸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강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산적들이 반원형으로 늘어서며 강호를 완전히 포위했다. 놈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호는 창을 뽑아들고 그들을 향해 겨누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다. 수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내 목을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라. 하지만 내 창끝이 누구의 심장을 꿰뚫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강호가 사자후를 토해내자 산적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철퇴는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저놈은 내 것이다. 나머지는 뒤에서 구경이나 해라. 내 이 도끼로 저놈의 머리통을 쪼개어 술잔으로 삼을 테니. 철퇴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위압적으로 다가오자 강호는 뒷걸음질치다 발뒤꿈치가 벼랑 끝에 닿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눈앞에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철퇴가 서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동굴에서 만났던 늑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고요하고 깊은 푸른 눈동자, 자신이 베푼 작은 자비,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난 짐승의 생명력. 그래, 짐승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강호는 마음속으로 상군에게 기도를 올렸다. 산신령이시여, 부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저 아래 마을의 무고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일까? 갑자기 숲속의 바람소리가 바뀌었다.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닌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듯한 진동이 대지를 울리기 시작했다. 철퇴가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강호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숲의 정막을 찢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우, 그것은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늑대들이 합창하듯 쏟아내는 거대한 포효였다.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메아리치며 흑혈단 놈들의 귓가에 공포를 심어주었다. 철퇴는 멈칫하며 도끼를 든 손을 멈췄고
산적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늑대? 이 산에 늑대가 이렇게 많았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놈들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강호는 그 울음소리의 주인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푸른 불꽃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숲의 나무 사이, 바위 위, 그리고 놈들의 등 뒤에서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 수백 개의 형형한 안광들이 산적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실루엣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바로 강호가 살려주었던 그 늑대 우두머리. 상군이었다. 녀석은 강호를 향해 짧게 눈을 맞추더니 이내 흑혈단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설마 네가 나를 도우러 온 것이냐? 강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인간에게 쫓기고 상처 입었던 짐승이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해 숲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들은 늑대들의 포위망 안에 갇힌 도간의 쥐 신세였다. 늑대 우두머리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자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늑대들이 일제히 몸을 낮추고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설산의 벼랑 끝. 이제 곧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분노가 충돌하는 처절한 혈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상군 샨 균이 우렁찬 포효가 밤하늘을 가르자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일어선 듯 숲의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그림자가 벼락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짐승들의 습격이 아니라 대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내리는 준엄한 심판과도 같았다. 벼랑 끝에 몰려있던 흑혈단 무리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혼비백산하여 대열이 무너졌고 횃불이 바닥에 나뒹굴며 눈밭 위로 불똥이 튀어 오르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연출되었다. 으악! 이게 뭐야? 늑대다! 늑대떼가 나타났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으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늑대들의 날렵한 몸놀림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니 늑대들은 정확하고도 치명적으로 놈들의 팔다리를 물어뜯으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강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창을 고쳐 쥐었다. 늑대들은 신기하게도 강호의 주변은 건드리지 않은 채 오직 그를 위협하던 산적들만을 골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려먹을 짐승 새끼들이 두목 철퇴가 거대한 도끼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도끼날에 스친 늑대 한 마리가 깨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뒹굴자 늑대 무리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흉포해졌다. 굶주린 늑대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놈들의 이빨은 산적들의 갑옷을 뚫고 살점을 파고들었다. 눈 덮인 벼랑 위는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었고 비릿한 피 냄새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코끝을 찔렀다. 강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산적 하나를 창으로 받아치며 외쳤다. 보아라, 하늘이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신다. 이것이 너희가 자초한 인과응보다. 그의 외침은 전장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공포에 질린 산적들의 귀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을 것이다. 흑혈단은 수적인 우세를 잃은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산의 주인을 건드렸다는 원초적인 공포감이 그들의 사지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강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흑혈단의 두목 철퇴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놈은 부하들이 늑대들에게 찢겨나가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산로를 찾고 있었다. 비켜라, 이 미물들아. 내 앞을 막는 놈은 모조리 다져주마. 철퇴는 괴력을 발휘하여 달려드는 늑대 2마리를 도끼자루로 쳐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강호가 서 있는 쪽을 노려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호를 인질로 잡거나 죽여야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했다. 철퇴가 쿵쿵거리며 다가오자 강호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던 늑대 몇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앞을 막아섰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철퇴의 기세에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바위 위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은빛 늑대 우두머리. 상군이 바람처럼 몸을 날려 철퇴의 앞을 가로막았다. 상군은 다른 늑대들과는 격이 다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거대한 덩치와 은빛으로 빛나는 털, 그리고 지혜와 야성이 공존하는 푸른 눈동자는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철퇴 역시 상군의 등장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도끼를 품고 도끼를 치켜들었다. 내 놈이 이 짐승들의 우두머리로구나. 좋아. 내 가죽을 벗겨 내 방석으로 써주마. 철퇴가 벼락 같은 기세로 도끼를 내려찍었으나 상군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는 철퇴의 허벅지를 날카로운 이빨로 스치고 지나갔다. 크악! 철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지만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산적 두목답게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며 상군의 목을 노리고 단검을 휘둘렀다. 짐승과 인간의 사투. 아니, 자연의 수호신과 탐욕의 화신이 벌이는 이 대결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호는 상군이 홀로 싸우게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창을 꼬나쥐고 싸움판으로 뛰어들었다. 내 상대는 나다. 철퇴. 강호의 창끝이 철퇴의 빈틈을 파고들자 철퇴는 당황하여 도끼로 창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상군과 강호, 인간과 늑대가 완벽한 호흡으로 협공을 펼치자 천하의 철퇴도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상군이 철퇴의 시선을 끄는 사이 강호가 놈의 옆구리를 찌르고 철퇴가 강호에게 방역하려 하면 상훈이 뒤에서 놈의 발목을 물어뜯는 시기였다. 이 비열한 놈들, 짐승과 작당을 하다니. 철퇴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어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눈밭 위에서 휘청거렸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죽음을 직감한 철퇴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흙과 재가 섞인 주머니를 강호의 눈을 향해 집어 던졌다. 죽어라. 시야가 가려진 강호가 주춤하는 사이 철퇴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도끼를 높이 쳐들었다. 강호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절체절명의 순간 상군이 맹렬하게 짖으며 몸을 날려 강호의 앞을 막아섰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군의 어깨 부근에 도끼자루가 강타했고 거대한 늑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눈밭을 굴렀다. 상군. 강호는 눈을 비비며 소리쳤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또다시 자신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쓰러진 상훈을 확인한 철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마무리를 하려 다가가는 순간 강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그는 더 이상 지친 사냥꾼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긍지로 불타오르는 전사였다. 강호는 바닥에 떨어진 산적의 칼을 집어들고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철퇴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만은 내 손으로 지옥으로 보내주마. 철퇴가 당황하여 도끼를 휘둘렀으나 이미 살기를 머금은 강호의 칼날은 놈의 도끼 자루를 쳐내고
그대로 놈의 어깨를 깊게 베어버렸다. 으악! 철퇴는 무기를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고, 강호는 놈의 가슴팍을 발로 짓밟으며 칼끝을 목젖에 겨누었다. 주변의 늑대들도 일제히 울부짖으며 쓰러진 철퇴를 포위했다. 승패는 결정되었다. 위풍당당하던 흑혈단 두목 철퇴는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 누워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호와 늑대들을 올려다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남은 산적들은 이미 늑대들에게 제압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벼랑 위에는 거친 바람소리와 철퇴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놈을 내려다보았다. 당장이라도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그는 심호흡을 하며 칼을 거두었다. 죽음조차 너에게는 사치다. 관하로 끌고 가서 만천에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억울하게 죽어간 마을 사람들에 대한 도리다. 강호의 서리빨 같은 일깔에 철퇴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던 상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녀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강호에게 다가와 피 묻은 주둥이로 강호의 손등을 툭 쳤다. 그것은 마치 잘했다고 칭찬하는 듯 혹은 이제 끝났다고 위로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강호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상군의 목덜미를 껴안았다. 거칠고 따뜻한 털의 감촉, 그리고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전해져 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살렸다. 상우는 강호의 품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고 긴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아우! 승리의 함성이자 죽은 자들을 위한 진홍곡과도 같은 그 울음소리에 맞춰 살아남은 늑대들도 일제히 화답했다. 설산의 밤하늘 아래 인간과 늑대가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장엄한 합창이 울려 퍼졌다. 흑혈단의 횃불은 모두 꺼졌지만 달빛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비추고 있었다. 강호는 포박된 철퇴와 생포된 산적들을 한 줄로 엮어 세웠고 늑대들은 마치 호송대처럼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산 아래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벼랑 끝에서의 처절했던 사투는 끝이 났고 이제 정의를 바로 쓰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으니 흑혈단과의 싸움은 이겼으되 황폐해진 마을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친 상군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새벽의 여명이 멀리서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녘. 검푸른 산등성이가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도 장엄한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다. 맨 앞에는 피 묻은 창을 든 강호가 굳게 담은 입술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인 흑혈단 무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리를 절며 끌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양옆과 뒤를 호위하는 것은 관군의 창칼이 아니라 푸른 안광을 번뜩이는 수십 마리의 늑대무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으나 늑대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직 산적들만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보라, 강호가 해냈다. 그리고 저 짐승들이 우리를 도운 게야. 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자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호는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멈춰서서 뒤따르던 상훈을 돌아보았는데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위험 잃지 않은 자세로 꼿꼿이 서 있었다. 비록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털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당당한 기백은 인간인 강호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 정도였다. 여기까지면 되었다. 더 내려오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니 이만 돌아가거라. 강호가 나직하게 말하자 상우는 알아들었다는 듯 짧게 콧김을 내뿜으며 강호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작별의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산적들을 인계받기 위해 뒤늦게 달려온 관아의 포졸들은 늑대 떼의 위용에 눌려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창만 겨누며 벌벌 떨고 있었으나 상운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에 길을 터주자 비로소 산적들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가거라. 산의 주인이여, 부디 저 깊은 숲속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 다오. 인간의 세상은 내가 지킬 테니 너는 너의 세상을 지키거라. 강호의 작별 인사에 상우는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우두머리가 움직이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늑대 무리도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랐는데 그 모습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 숲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 때까지 숨죽여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강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어디선가 달려온 아내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살아오셨군요. 정말 살아오셨군요.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강호의 피 묻은 옷자락을 적셨고 강호는 거친 손으로 가족들을 감싸 안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삭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산천초목이 푸르게 깨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흑혈단이 소탕된 이후 마을은 빠르게 평화를 되찾았고 관에서는 강호의 공을 높이사 포상을 내렸으나 강호는 그 모든 재물을 마을 재건을 위해 내놓았다. 불타버린 집들은 이웃들의 손길로 다시 세워졌고 핏빛으로 얼룩졌던 흙 위에는 새싹이 돋아나 희망을 노래했다. 강호는 더 이상 사냥을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기슬게 작은 밭을 일구고 마을 아이들에게 활쏘기와 산을 타는 법을 가르치며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의 왼쪽 팔뚝에 남은 흉터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짓는 묘한 미소는 그가 겪었던 그 기적 같은 밤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강호와 늑대 군단의 이야기를 꽃피웠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느새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강호는 가족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 입에 넣으려던 강호는 문득 멈칫하며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그것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 동굴에서 굶주린 늑대에게 건넸던 그 주먹밥 한 덩이를 떠올리게 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밥에 돌이라도 씹혔습니까? 아내가 걱정스런 눈길로 묻자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다. 아니, 그저 이 밥알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아서 그렇소. 그때 내가 그 주먹밥을 혼자 다 먹어치웠다면 지금 우리는 이 밥상을 마주하지 못했겠지. 아내는 남편의 말뜻을 알아듣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는 마루로 나와 밤바람을 쐬며 저 멀리 어둠에 잠긴 태백산맥의 검은 능선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숲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지금도 그 은빛 늑대가 자신을, 아니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해치고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작은 자비와 은혜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고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무심코 베푼 주먹밥 반덩이가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마을 전체를 구원한 거대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고맙다. 산군. 강호는 바람결에 실려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때 아주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아우 하고 들려왔다.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평온하고 넉넉한 안부의 인사였다. 강호는 그 소리에 화답하듯 가만히 눈을 감고 산의 전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험난했던 겨울은 갔고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평화가 영원히 깃들기를 기원하며 강호는 밤이 깊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전설이 된 사냥꾼과 늑대의 우정은 그렇게 산골 마을의 역사 속에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